안녕. 새소식반 김소희 선생님이에요. 친구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 거 알죠? 이렇게 목소리로 말로만 찬양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몸으로 그리고 이렇게 율동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어요. 오늘은 새소식반 주자 찬양가 그리고 찬양 부를 때 몸으로 찬양하면서 몸으로 이렇게 율동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보도록 해요. 신나게 우리 시작해봐요. 친구들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본 적이 있나요? 네! 오늘은 감사 기도는 무엇인가요? 라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나는 특별히 감사할 만한 게 없어요. 나는 항상 슬퍼요. 우울해요.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공기, 물과 햇볕, 그리고 식물들, 먹을 수 있는 음식들, 동물들, 자연 환경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것, 이러한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이 마음이 무뎌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새소식반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해 더 감사할 수 있는 친구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친구들, 가끔은 너무 힘든 일 앞에서 우리 스스로가 너무 작게 느껴질 때 있지 않나요? 그럴 때 저기 멀리 있는 산을 보면서 내가 저 산만큼 컸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 아니면 도요하게 흐르는 강을 보며 내 마음이 저 강처럼 잔잔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나요? 선생님은 가끔 있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봐요.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 그리고 저 산보다, 강보다 더욱 강하고 크신 분이에요. 그분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어요. 오늘은 역시 이 찬양을 부를 때 이제 몸으로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봐요.
여러분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나요? 부모님, 선생님, 아니면 나하고 아주 친한 친구. 맞아요.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그렇게 여러 사람이 있겠지요. 그러면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요절 말씀은 바로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말씀이 조금 어려웠지요. 선생님이 준비한 시각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여기 보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셨지요.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 바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셔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모든 것들, 그 사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지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여러분의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친구들을 도와주셔서 그 친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다면 먼저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친구들을 도와주셔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보통보다 약간 빠른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잘했어요. 이번에 한 번 더 할 때는 약간 늦게 있으니까 이제는 좀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이 주소, 요절의 주소는 가리고 내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수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복수 퀴즈는 우리 요절 시간에, 요절 암송 시간에 나온 것인데요. 이 요절 암송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가운데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가운데 그 무엇에 해당되는 글자를 쓰는 건데요. 두 글자지요. 무엇. 그것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한자말인데요. 배은망덕 이런 한자말 알고 있나요? 뜻이 뭐냐면요. 베풀어준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이것이 이제 배은망덕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너무너무 고마워요, 감사해요 이렇게 마음속으로 표현하면서 사나요? 오늘 우리가 만날 요아스 임금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요아스 임금은 바로 이 배은망덕한 사람이었어요. 요아스가 아기일 때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졌어요. 요아스의 아버지 아하시아 왕이 살해당했어요. 그리고 나서 요아스의 할머니인 아달랴가 여왕이 되기 위해서 유다 왕족들, 모든 유다 왕족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무서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아기였던 요아스도 죽임을 당한 그러한 위기에 처했어요. 얼마나 끔찍한 일일까요? 죄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른 자기 자식을, 자기 손자들을 죽이는 이런 끔찍한 일이 바로 죄 때문인데 이 죄는 날마다 우리에게 고통을 주어요. 성경 로마서 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짓말하고 욕하고 부모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이지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어요. 그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그러한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기 요아스 역시 아주 끔찍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고모였던 여호사밧, 이게 고모 여호사밧인데요. 여호사밧은 요아스가 죽임을 당하기 직전에 구출을 했어요. 유모와 함께 요아스를 여호사밧의 침실에 숨겨두었어요. 어린 왕자 요아스는 고모 덕분에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지요. 고모부는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스인데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무려 6년 동안 숨겨주었어요. 요아스는 성전에서 제사장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잘 자랐어요. 요아스의 나이가 7살이 되었을 때 제사장 여호야다는 온 유다에 사람을 보내어서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몰래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는 다윗의 자손이 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말을 했어요. 여호야다는 이것이 너무너무 위험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용기 있게 이 일을 진행했지요. 병사들을 3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은 성전을 지키고 한 그룹은 왕궁을 지키고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이 어린 요아스 왕자 주위를 지켰어요.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들들은 요아스를 성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이렇게 왕관을 씌우고 그리고 성경책, 율법책을 주고 그리고 머리에 이렇게 기름을 붓게 되자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왕 만세 이렇게 소리를 질렀어요. 이 소식을 듣고 여왕 아달랴가 놀란 나머지 반역이로다 라고 외쳤지만 아달랴 여왕은 죽임을 당했어요. 여호야다는 백성과 왕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로 약속을 했어요. 모든 백성들은 바알 신전으로 가서 바알의 제단을 부서뜨리고 바알의 제사장들도 죽였어요. 악한 여왕이 죽자 예루살렘에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왕이 된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가르쳐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습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전 출입구에 이렇게 큰 궤를 만들고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헌금을 할 수 있게 했어요. 모든 관리들과 백성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고 그 헌금을
모아서 그 헌금으로 성전은 원래의 모습대로 고쳐졌어요. 남는 돈으로 성전에 쓸 물건을 만들고 금그릇, 은그릇도 만들었어요. 여호와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날마다 성전에서 번제를 드렸어요. 이 번제가 바로 제사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나요?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나의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일을 이렇게 높여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해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내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성경 오늘 요절 말씀 보시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을 때 나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옳은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여호야다는 나이가 130살이나 되는 많은 나이가 되어서 죽게 되었어요. 요아스가 믿고로 따르던 여호야다가 죽고 없어지니까 유다의 관리들, 족장들이 왕에게 와서 절을 하며 왕이 자신들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했어요. 요아스 왕과 유다의 지도자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 대신 바알과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이렇게 악한 일에 빠지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왕과 백성들이 더 큰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입니까? 성경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요한일서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훨씬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의 길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깨닫게 하시고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거룩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을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지 않나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은 요아스 왕과 백성들이 더 이상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제사장 스가랴가 백성들 앞에 서서 어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느냐?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지만 오히려 사람들은 스가랴를 해칠 궁리를 했어요. 요아스 왕이 스가랴를 돌로 쳐라! 이렇게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스가랴를 성전 뜰에서 돌로 쳐서 죽였어요. 요아스는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고 숨겨주고 돌보아준 은혜를 베푼 그 사람을 그리고 그 사람의 집안을 죽이라는 아주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요아스는 완전히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진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자녀라면 참된 신앙을 가지셔야 돼요. 참된 신앙을 가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부모님과 그리고 그리스도인 친구들이 주변에 없을 때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지내고 있나요? 요아스는 참된 신앙을 갖지 않았어요. 그래서 배은망덕, 베풀어진 은혜에 보답하기는커녕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러한 삶을 살았어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라 라고 명령했던 거예요.
스가랴 선지자는 죽을 때 여호와께서 왕이 하는 일을 보시고 그대로 되갚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아스의 잘못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아람 나라의 군대가 유다 나라에 쳐들어오게 했어요. 아람 나라의 군대는 작았고 유다의 군대가 많았지만 작은 아람의 군대가 많은 유다의 군대를 이기고 유다의 온갖 귀한 물건들을 다 자기네 나라로 가져갔어요. 요아스는 그 전투에서 패배할 때 큰 부상을 입게 되었어요. 아람의 군대가 작았지만 유다의 큰 군대를 이길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요아스의 신하들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인 일로 요아스를 침대에서 죽였어요. 끝까지 참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는 일은 참으로 중요해요. 여러분이 만일 주 예수님을 죄에 대한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시간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참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원해요.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 원하는 친구들, 이 시간 눈을 감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를 지었어요. 나의 죄를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나고 즐거운 복수 퀴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복수 퀴즈는 요아스 왕에게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제사장이 있지요. 그 제사장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 제사장 이름 4글자였는데 그 제사장 이름을 오픈 카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선교사 이야기 아우카 작전. 오늘은 네이트가 친하게 지냈던 내 가족의 선교사님을 만나보기로 해요. 먼저 우리는 로저 가족을 방문할 거예요. 로저는 전긍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듣기를 바랬어요. 아우카 부족까지도요. 그는 하나님을 전하는 일이라면 위험한 사람들에게 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한 번은 그가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부족의 추장을 만나려고 정글로 들어갔어요. 그 추장이 로저를 죽이려는 순간 어떻게 된 일인지 갑자기 심한 통증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로저가 그를 위해 기도해주고 약을 주자 나아졌어요. 그렇게 해서 그들은 친구가 되었고 로저는 추장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줄 수 있었어요. 이건 선교사님들이 네이트가 날라다 준 약을 사용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우리는 식량과 기타 물품을 진과 베티에게 이제 가져다 줄 거예요. 정글에 있는 선교사님들은 필요한 물건을 가게에서 가서 살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네이트는 자기 비행기로 선교사님들이 필요로 하는 물건들을 가져왔어요. 이번에는 식량이 든 가방을 진과 베티에게 줄 거예요. 네이트는 진과 베티에게 식량을 갖다 주고 가끔 같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어요. 네이티와 짐은 특히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했지요. 짐은 정글에 오기 전에 이미 아우카 부족에 대해 듣고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 오고 있었어요. 네이트는 선교사님들과 더 오래 머물고 싶었지만 다른 선교사님을 도와야 했기 때문에 곧장 비행기로 다시 떠났어요. 그의 친구 에드는 아우카 영토 가까이 정글에 새 집을 짓고 있네요. 에드는 그게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우카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싶었고 예수님에 대해 말해주고 싶었어요. 네이트는 물건을 발명하고 만드는 것을 잘했거든요. 그래서 아우카 부족이 에드의 집을 위협할 때 겁주고 쫓아내기 위해 밝은 빛과 큰 소리가 나는 경보장치를 만들었어요. 네이트는 뭔가 계획하고 만들기를 좋아했지만 응급 상황이 닥칠 때면 계획을 바꿔야만 했어요. 그의 친구 피트는 무선으로 사고로 다친 사람이 있어. 네가 그를 의사에게 이송해 주었으면 해. 그러면 네이트는 서둘러 그의 비행기를 구급차처럼 사용했어요. 만약 누군가 심히 아프거나 다치면 네이트의 비행기가 환자를 신속하게 의사한테 데리고 가는 유일한 수단이었어요. 네이트는 재빨리 피트를 도와 다친 사람을 단단히 고정하고 비행기로 옮겼어요. 응급 상황만 아니면 네이트는 피트 부부와 함께 수다 떨기를 좋아했어요. 피트 역시 하나님께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지요. 이들은 네이트가 정글에서 도와준 선교사님들 중 일부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죠. 그들은 드디어 아우카 부족에게 하나님을 전하기로 계획을 짜면서 한 팀으로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팀 이름을 아우카 작전이라고 지었지요. 만약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우리가 먼저 그들을 찾아내야 해. 네이트는 생각했어요. 그들은 아우카 부족이 사는 지역은 알지만 정확히 어디인지 몰랐거든요. 그는 애들을 비행기에 태우고 아우카인들의 집을 찾아봤어요. 비행기 창문에서 아래 정글에 있는 오두막을 찾아볼까요? 그들은 연료가 다 떨어질 때까지 찾아보았어요. 마침내 아우카 오두막이 보였어요. 그들이 그토록 기도하던 아우카 부족을 찾은 거예요. 선교사님들은 엄청나게 기뻤어요. 하지만 선교사님들은 많은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을 몹시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아우카를 공격해서 한 번에 없애버리자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선교사님들은 아우카 부족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았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비밀로 해야 합니다. 그들은 결심했어요. 하지만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아우카 부족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비행기로 날면서 우리가 그들을 좋아한다는 뜻으로 선물을 떨어뜨려 보면 어떨까요? 하고 이렇게 뜻을 모았어요. 다유마가 레이첼에게 아우카 언어를 가르치고 있으니 아마 그들에게도 몇 개의 말은 할 수 있을 거예요. 비행기에서 스피커를 이용해서 아우카 말로 우리가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말해보면 어떨까요? 선교사님들은 아우카 부족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선교사님들이 그들의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아우카 부족이 이해할까요? 궁금하면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